저와 함께 룻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뒤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사기 21장까지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못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룻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저랑 같이 읽으시고, 자,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165구절인가 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충분히 읽으시고, 이제부터 룻기를 다 읽으신 분들은 이제 못 읽으셨던, 창세기부터 못 읽으셨던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이 방법대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주 큰 소리를 쳤는데요. 30분, 지금부터 30분이면 2시 20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를 준비하면서 이 교재는 시중에 없는 우리 교회만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A5 사이즈로 모든 오전 예배부터 교재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 광교 성경대학을 자체 운영할 수 있을 때 이 교재를 교환으로, 강의안으로 전환시키면은 충분히 성도님들도 교사가 되셔서 가르치시고 저랑 같이 성경 교사로 수고해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5로 다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교재는 성경 스케치, 통독을 중심으로 하는 교재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4장 4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의 핵심 요절이 4장 4절, 6절, 7절인데요. 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거주민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하여 네게 알려주려고 생각하였노라. 네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을 것이나 네가 그것을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게 고하여 내가 알게 하라. 너 외에는 그것을 물을 자가 없고 너 다음은 나니라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그것을 물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집중케 해 주시고 주님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준이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이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섬기듯 또 서준이가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교회에서 다닐 때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체중에 있는 은진 자매님 아이도 보살펴 주셔서 우리 교회 오신 뒤로 건강과 또 믿음과 가정과 또 남편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또 확신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뢰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체 개요를 보시면 책에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총 4장,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85절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편에 속하는 책으로 지금 이 룻기는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은 우리 성경 66권이 아니라 39권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성경에는 이제 시편에 속한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룻이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인데요. 룻과 오르바가 등장하는데 둘 다 모압 사람이죠. 둘 다 모압 사람. 이 모압에 대해서는
이게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 그죠? 롯이 자기 딸 둘과 함께 태어난 그 족속이 모압과 암몬. 예.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죠. 괴롭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회중에 10대까지 영원히 회중에 못 들어오게 율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모압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거나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셨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율법이 정죄만 하는 그 일을 보아스가 고엘, 즉 모르는 자로 등장을 해서 사사기는 깜깜한 어둠인데 한 줄기 빛이 딱 나타났는데 이게 룻기예요. 룻기를 통해서 신약의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그려낸 책이 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 책의 주제는 구속입니다. 구속, 몸값이죠. 랜섬. 이것을 또 리딤해서 대속,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 즉 리디머, 구속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구약 성경 순서에 따라 8번째 책인데요.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사사기가 7번째 책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이클, 7번의 사이클로 배도하고 회개하고 구원자를 찾으면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7번의 사이클을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8번째 책, 노아의 가족들 홍수 때 8명으로 민족,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8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수고요. 5는 죽음의 수, 3은 삼위일체를 의미하고요. 6은 짐승의 수입니다. 사탄의 수는 성경의 6입니다. 항상 모방자이기 때문에 7이 하나님의 수이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그 틈만 있는 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책이 룻과 에스더. 이 룻은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왕과 결혼을 하죠.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룻과 에스더를 보호한 사람,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따랐던 사람이 룻은 보아스를 따랐고요. 나오미를 따랐고, 이 에스더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삼촌 모르드게.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기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는 또 예표로 등장하는 것처럼 그 역사적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표로 두 책이 증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공통점인데요. 이 두 여인은 철저히 섬기고 순종하는 친척이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철저히 따르고 순종했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고,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를 철저히 섬기고 순종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에스더서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교훈은 섬김과 순종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 교훈 중에 하나가 성도가 섬기고 주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 이 룻기와 에스더를 읽으시면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룻이 시어미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우연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 밭에 이따 보실 텐데.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연, 이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철저하게 스케줄을 다 짜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룻과 같이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지만 룻기와 에스더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 두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구약에서 첫 번째로 강의한 책이 룻기입니다. 왜 룻기를 강의했느냐? 짧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줄 때 큰 아이 소연이는 사라, 네가 믿음의 여인이 되라 해서 제가 사라를 붙여줬고, 아현이는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를 지어줬습니다. 레베카 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영어 이름을 붙여주고, 제 안사람에게는 영어 이름을 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영어 이름이 룻입니다. 그래서 제가 룻기를 먼저 강의했습니다. 룻기를 제가 정말 이 책은 구약의 복음서로 신약의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구약의 보석이에요. 이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큼하다는 뜻입니다. 상큼하다. 여러분 뜻이 좋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상큼한 아내 얼마나 좋습니까? 상큼함이 지나쳐서 괴로울 때가 있지만, 자, 여기 없네요, 다행히. 자, 그래서 상큼하다라는 뜻을 룻이 가지고 있어요, 룻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적으로 모압 족속은 회중에 들 수 없었지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룻은 어떻게 이루어냈죠? 믿음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에서 금지한 모압 여인, 이스라엘 회중엔 들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고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계보에 올라가잖아요. 이세를 낳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이 룻기인데, 이 여인이 바로 덕 있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성경에서 룻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실제적 교훈을 보시면 룻기를 오늘 다 읽어보시면 어떤 축복을 받으시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르바는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도망가기 전에 룻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안 떠날 겁니다. 어머니 곁에 있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죠? 떨어져 나가요. 근데 룻이 1장에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서 시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버립니다. 룻이 결심하면서 그 결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시다면 룻기를 읽으십시오. 룻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늘 아래 들어가서 바싹 붙어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오미를 돌봤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섬기는 자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심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룻이 그 샘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심이 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율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나니 그들은 그들의 10대까지도 영원히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고 이 발락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율법에 금하셨어요. 율법적으로는 롯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 롯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핏줄, 혈통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을 길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저주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결혼해서 말론과 기온이라는 두 남편이 다 죽죠. 엘리멜렉,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이 엘리멜렉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 유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흉년이 듭니다. 이 베들레헴이 빵집이란 뜻인데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만났는데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가운데에서 이 궁핍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 가지 말라고 하신 땅, 금지한 땅, 즉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빵을 주신다더라. 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 남편을 잃은 과부죠. 가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들으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여기 라합도 창녀였고요. 룻 이방 여인으로서 저주받은 여인이었고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우리아는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전부 다 율법으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 예수님의 계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고 율법으로는 들어올 수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바싹 룻처럼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의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고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줍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죠. 그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타락한 성도의 조언을 거부하고 오르바의 조언을 거부하고 룻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하는 장면이 룻기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원리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근데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117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이 우주적 교회고 나머지는 다 지역교회입니다. 성경은 지역교회를 강조하고 반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교회, 완전한 목자, 완전한 성도는 사실상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교회를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룻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죠. 자, 영적으로 회복하는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성도가 이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자,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하고 룻기 1장 6절에 그때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으니, 여기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첫째,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찾겠지만 나중에 구절 알려드릴게요. 다윗도 그랬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더라.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가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여기 7절에서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6절에서는 일어나고 7절에서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나가매 일어나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돌아와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먼저 일어나십시오. 둘째,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모압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떠나셔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 모압 땅을 박차고 떠나시고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구약의 일관된 회복 원리예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통회자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의 결심,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그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이 1장의 핵심 요절입니다. 룻의 결심, 단순한 효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효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저주받은 내 민족 모압을, 그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목숨 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룻기를 엽니다. 룻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룻은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압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그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던 여인이었어요. 오르바처럼. 근데 그 룻의 이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모세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양자로서. 근데 모세가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해서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 나오미와 함께 저는 고난을 선택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바싹 붙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결심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대충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복 받다가 간다, 그게 아니라 목숨 건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 아니면 아니오지 중간에 대마처럼 세상에 한 발, 또 주님과 한 발, 이런 식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역설과 모순과 아이러니 속에서 하나님 편에 붙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든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의 룻처럼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장에는요, 우연히가 아니라 마침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2장을 읽어보시면 이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이 룻을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여인, 성경은 이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1장의 이 여인은 룻으로 보입니다. 룻으로. 그러니까 이 31장을 이제 잠언 31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이 여인과 가장 흡사한 여인을 찾으면 룻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31장 13절인데,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해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나오미를 복량을 합니다. 대충 살고 모압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대충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도 충분해. 이 세상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성실과 근면으로 나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빛나는 여인입니다. 자, 룻기 2장 7절을 보시죠. 룻기 2장 7절을 보시면 그녀가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가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쉬고는 계속 줍고 있나이다 하니라. 근데 이 이삭을 주우러 간 이 밭이 누구의 밭입니까?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이 걸음은 나는 우연이었고 옆 사람도 볼 때 우연인데?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광교로 와서 광교교회에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영민정제를 유리자매가 인도해 왔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필연이다. 나를 만나기 위한 필연이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필연이었다. 은진자매님이 오셨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자매님, 정형제님, 예, 우리 이물 집사님 개척 때부터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자, 이제 2장 10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당신이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2장 12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네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하나님을 신뢰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보아스가 이 여인을 품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가시면 룻의 안식이 나오는데요. 그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구속 결혼입니다. 즉 발치에 여인이 누우면 이 여인을 내가 이제 결혼을 요청하는 전통이에요. 그 밤에 이제 일어나면 다 들킬 거 아니에요? 발치에 있는 이 여인을 보아스가 자신의 옷으로 덮으면 결혼을 승낙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 그 보아스가 발치에 있는 룻을 옷으로 수치를 가려줍니다. 남자 발 아래 발치에 있는 그 여인을 자기 옷 속으로 들여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제 받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청혼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까운 친족으로 구속할 권리, 즉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오미야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식량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4장,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친족 구속자. 이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친족 구속자예요. 반드시 혈통이 같아야 돼요. 가문이 같아야 돼요.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보아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장로들 성읍 위에 성벽에서 장로들을 부르고 그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이 모압 여인 룻을 구속하겠다. 내가 이 여인을 기업을 물러주겠다. 즉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물으겠다. 기업을 대신 대가를 치러주겠다.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율법에 따라 당신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을 기업을 물으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율법대로 주장을 한 거예요. 보아스가. 그랬더니 이 남자가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게 되면은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자기한테 주어질 것을 알고 자기가 충분한 능력이 되니까 그것을 보상해서 자기가 취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룻이 있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죽었던 남편 그 말론과 그다음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네가 엘리멜렉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여인의 가문을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돈을 투자하고 다 토지를 내가 다 일구고 다 가져와도 결국 누구에게 그걸 줘야 되는 거죠? 룻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룻만 아니었다면 후손을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취할 수 있는데 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내 재산을, 내 물질을 손해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이 4장이 룻기의 전체에 있어서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고엘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구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속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친척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을 살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스스로 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지. 이 세 번째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 근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놓으셨죠. 그래서 4장 4절에 보시면 네가 엘리멜렉의 땅을 물으겠느냐. 처음에는 내가 물으리라 하다가 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먼저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에 근거하여 그의 이름 엘리멜렉을 일으켜야 하리라 하자 6절에 보시면 태도가 급변하죠. 그 친족이 이르되 나는 내 상속 재산을 훼손할까 염려하여 나를 위해 그것을 물을 수 없나니. 세 번째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보아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었던 보아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과 은혜로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 일주일간 살아가실 때 필요한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 구원할 능력도 없고 우리를 위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정죄하는 역할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 3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